어젯밤에 인사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땅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다 주셨는데 여러분 올해는 그 복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복 다 누리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디메오라는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눈을 뜨고 구원을 얻는 사건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디메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표시하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맹인, 시각장애인. 장애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장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참 절망적일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지다.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길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사람들이 죄를 취급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장애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얻은 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저자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장애 이런 부분을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죄로 인해서 얻은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정상적인 눈으로 봤겠습니까? 죄인 딱지가 그 인생에는 붙어서 계속 죄인이라는 그 딱지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았지만 죽어가는 그런 살았지만 죽은 인생과 같은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오늘날 이런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죽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죽으면 소망이 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죄인의 딱지가 붙어있어요. 본인도 그 부분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도 죽으면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도 구원과 해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어둠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의 인생, 살아 숨을 쉬지만 죽어버린 인생, 죽을 수도 없는 이 한 인생에게 오늘 본문에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죠? 눈을 뜨게 됐다. 그동안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그 시신경을 회복해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시도하지 않아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망 속에서 산 이 바디메오가 드디어 눈을 뜨고 이제 빛을 보고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더더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은 대중들 속에, 사람들 속에 그가 구걸을 하지만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제 감추고 사는 그런 인생이 이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죄사함의 은총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 회당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따랐다. 이제 그에게도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구영 신제에 드렸던 그 복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 복들이 이제는 참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대반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닫혀진 것이 다 열려져요. 어둠에서 빛이 열리고 절망에서 소망이 열리고 죽음에서 생명이 열리는 이 축복들을 우리는 이제 2023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임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임했냐? 여러분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에게, 맹인 거지에게, 매일 길에서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순간에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계속 평상시와 다름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란스럽습니다. 왁자지껄하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3개월 생활하고 지금 이제는 베레아로부터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지금 지나가는 그 찰나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어떻게 질렀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렇게 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크라이아웃. 있는 모든 그 소리를 다 동원해서 발악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음, 짐승과 같은 그 부르짖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막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이 걸려서 너 잠잠해! 죄인의 주제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준영이 들만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생명의 인생으로, 이제는 새로운 춤으로 목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계에 많이 부딪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한계가 뭐냐면 사람들의 방해와 장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다쳐버렸어요. 건강도 다치고, 물질도 다치고, 직장도, 사업장도, 모든 게 다 다치고, 어둠 속에 다 다쳐버릴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어디에서 멈추고 중단을 하냐면 사람들의 방해와 장애에 부딪히면은 많이 좌절들을 하고 중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1년 동안 돌아오면서,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둠에 갇혔을 때, 절망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죽을 속에 갇혔을 때, 물론 여러분들 예수와 예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여러분 소리 지르는 그런 믿음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방해가 있어도, 때로는 가족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방해,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그 외에 그 모든, 하나님이 방해하고 하나님이 장애를 주면 멈춰야 되지만 사람들의 방해 앞에서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뚫고 나가야 된다. 그 뚫는 자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갈망이 인생을 바꾼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간의 장애와 방해를 뛰어넘는 예수에 대한, 예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갈망함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 속에 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예수의 부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 너를 데려온다, 안심하고 예수님 가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갔다. 여러분, 겉옷을 내어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던진 기록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살인터이고 밤에는 참으로 살인추위. 겉옷은 어떤 역할로 쓰느냐? 밤에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로 겉옷을 사용하고 있어요. 겉옷을 던져버렸다. 내가 내 육신의 생명, 내 오늘 저녁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지는 간절합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의 이 소경된 것을, 닫혀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야 되느냐? 생명을 초월하는, 내일을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내가 이렇게 하다 내일이 망해버리면.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의 어떤 선택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갈망할 때에는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할 때는 다 던지고 갈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하는데 그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양해요. 그 병의 상태를 보면은 이미 암 말기, 이제 얼굴도 보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냥 절망 속에서, 그냥 침대 속에서 절망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정상인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 참석하느냐, 간병인을 통해서 자기 그 침대를,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끌고, 그건 병원교회는 항상 이 앞에 공간이 크게 돼 있어요. 침대도 휠체어도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침대를 그 누워서 그 죽어가는 얼굴이 다 죽어가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핏기가 돌고 환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침대에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지팡이 짚고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걸어서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간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전합니다. 내가 이러면 어떨까? 그래서 예배든 주님의 은혜, 주님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내가 이러다 죽을까? 이러다 망할까? 그런 사람은요, 좋아졌다가도 더 악화되고 결국은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조금더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간절함은 모든 걸 뛰어넘는 간절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 겉옷을 던지고 성경에 보니까 벌떡 일어나 뛰어갔다. 여러분, 누워서 구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대로는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 방향만 그가 바라보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 뛰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전쟁터에서도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생의 대부분 많은 실패의 공통점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환경이 어둠이고, 환경이 절망이고, 환경이 죽음이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질식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한번 여러분 눈 감고 벌떡 일어나 한번 여러분 달려가 보십시오. 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이사야에게도 그랬고, 모든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꼭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 두려움을 안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가집니까?
저는 은장로님 볼 때 실제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 때 뛰어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뛰어다녔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인생 자체는 다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여호사도 두려워했어요. 많은 주의 위대한 종들로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할 때에 어느 정도로 갈망해야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 담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담대함은 우리 태어난 그런 성품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에,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담대함 속에 우리는 일어나 뛰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50세 된 노총각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참 아름다운 신부를 주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신부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응답해. 근데 딱 세 글자로만 얘기해라. 세 글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여자 그랬어요. 근데 실제 여자가 왔는데 이상해. 그 여자가 매일 시실 웃고 여기다 꼬질 꽂고 돌아버린 여자, 미친 여자를 줬어요. 내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내 눈이 보기를 원하느냐? 이게 여러분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그 보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들 속에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나는 내 눈이 보기를 원하다 이것이 그냥 단지 그냥 지금 직면한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공리적인 내 행복을 위한 그런 소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눈이 보기를 원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라. 눈 먼 채로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치료되었다. 죄 해결되었다. 다 문제 해결되었다. 이제는 당당하게 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눈만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 10명이 고침받고 몇 사람만 돌아왔죠? 몇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죠? 한 사람. 9은 어디 갔느냐?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즉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 이런 새로운 목표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새로이 결심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지 공리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순전하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어떤 데에 유익
내 공리적인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그냥 순전히 순수하게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고백입니다. 이거 단지 그냥 눈 뜨면 나 이제 세상에서 참으로 마음껏 누리고 내 행복을 살겠습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열쇠고 그것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망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갈망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거기에 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야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돈을 던질 때는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야망 욕심이 있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둠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닫혀진 그 모든 인생을 이제 새롭게 열어주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는 어떨 때 여러분 다른 욕심, 다른 갈망, 내 야망을 위해서 참으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2023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세상 사람 의지해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2023년을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어떤 믿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 어떤 장애 방해가 있어도, 어떤 죽음이야 불마가도, 두려움이 있어도 공리적인 것들 버리고 순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건강, 물질, 또 여러분 사업장, 어떤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어둠에 갇혀 맹인의 그 모습 속에, 그 형편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제발 우리 교회 좀 구원의 문을 발장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부흥의 하늘을 다. 그런데도 닫혀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 바디메오처럼 어떤 사람의 장애 방해도 뚫고 죽음도 뚫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공리적인 것 다 버리고 철저히 주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주님 자체를 갈망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에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로 가셔서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가게 하고 듣게 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디메오를 향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전능자의 발걸음을 멈추겠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 전능자로 하여금, 메시아로 하여금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런 그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이제는 은혜의 중심으로, 이제는 참다운 인생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기도했듯이 순결한 신부로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순결하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은혜의 중심에서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맹인, 거지, 바디메어가 누린 대반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닫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에 휩싸인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죽음에 닫혀진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 관계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닫혀진 그런 상황들을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 마십시오. 돈이 해결해 줄 것이다. 돈에 대해서 간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간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도 저는 국가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청와대도 국회의사당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나 세상의 어떤 기관을 향해서도 간절함을 갖지 않습니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간절함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장애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선수하게,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가슴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향하여 네가 무엇을 바라?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이죠. 주님이 열어주시면 다 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면 세상의 방해로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것은 영원한 열림이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세상에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닫혀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여러분 닫혀진 그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시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뛰어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모든 것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참 그런 삶,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2023년 이렇게 시작하고 또 진행되어지고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부장하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닫혀질 때,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닫혀질 때에, 우리의 생명이 닫혀질 때에,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구들, 세상의 도움들 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만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뛰어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의 그 시선과 주님의 그 역사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모든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소망과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